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오늘 말씀은요, 시련, 이 고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시련과 고난. 아마도 이 세상에서 이 시련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이러한 이 공경을 피하고자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시련과 고난을 비껴가거나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련은요,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흔한 오해를 하나 하게 되는데, 그거는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무조건 복을 받는다. 바로 이 생각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우리에게 기복신앙을 낳기도 하고 이 물질의 복이 전부인 이 물질 만능주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요, 일반적으로는 크고 작은 이 영육간의 복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만사 형통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요, 시련이 틀림없이 있고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요,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통과하고 극복해내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이러한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련의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시험, 시련, 유혹,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문맥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등장하는 시련은요, 이 3절에서 말하듯이 믿음을 지킬 때에 따른 외적인 고난인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시련은요, 이 당시의 성도의 삶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성도들의 삶에서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사실 믿는 사람의 삶에도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시험이 존재합니까? 이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시련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이 성경은 특이하게도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시련으로 인한 이 고통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시련이 주는 유익과 복에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련과 고난의 유익이 뭘까요?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은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지요. 농부가 파종한 후에 인내함으로 귀한 열매를 기다리듯이 이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을 기다릴 때에 이 주님의 이 재림 때 예비하신 안식과 영광의 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오직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오래 참음 곧 인내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어요. 이 풍성한 가을 수확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인내 가운데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인내의 성품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시련의 학교, 광야의 학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린 대부분 대체로 조급한 성격을 지니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의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쳐오면요, 기다리는 법을 억지로라도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가 그 시련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시련입니다. 내 힘으로 쉽게 헤쳐나가고 내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우리는 시련이나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시련입니다. 그러한 시련이 다가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 기다림, 바로 복받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인내는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배워집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처럼 이 고난과 시련은 인내를 가르치는 그 최고의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울 수가 있다면요,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시련의 유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로 성숙하고 온전한 인격에 이르도록 도와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모든 부분에서 온전하고 이 성숙한 인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그러한 깊은 인격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그들의 능력과 실력은 사실 그리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어쩌면 이 다윗보다 사울이 이 모든 면에서 더 출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광야의 시련을 통과했는가 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광야의 깊은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는요,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그만큼 큰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저는 대체로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기보다는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고,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이들 또한 인생의 마지막 병을 앓으면서 용기와 온유함이라는 보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시련은요,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훈련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요, 이 믿음의 훈련으로 잘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시련은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맞습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어줍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가장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아니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7편 2절과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의 삶에 닥친 시련은요, 그렇게 우리로 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줍니다. 시련이 거셀수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간절해지지요. 고난이 깊을수록 기도도 더욱 깊어집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겟세마네 눈물의 기도를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됩니다. 세상 의지할 것 없이
세상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시련은 우리의 인생의 은혜이고 복이 되어줍니다. 조금 전에 읽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은요, 특히 수험생들이 주로 많이 암송되고 그들에게 또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모든 성도를 위한 말씀이고 시련을 통과 중인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련 당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더 명확한 어조로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조금 더 거절하거나 주저함 없이 기꺼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르곤 한다. 맞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 문제에 막히게 되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요, 기도하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관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감동과 인도를 받게 될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 때문이에요. 시편에는 다윗의 수많은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던 10여 년의 세월, 이 매일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단 한 번의 선택의 실수로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함으로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만들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사울 왕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라고까지 말해요. 기도하면요, 더 치밀해지고 더 현명해지며 더 지혜로워지기 마련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영안까지도 열어주셔서 상황과 사람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들어주시죠. 여러분, 기도는 이긴 능력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시험지가 있다면요, 기도라고 한 답안지가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약속하신 지혜를 얻어 시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되게 기도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를 에워싸고 있는 적들보다, 원수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이 수렁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호들갑을 떨어요.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당장 죽을 것 같이 굴지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참된 기도는 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시련이나 불행이 찾아오면 내가 잘못해서 또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만으로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시련은요, 우리의 죄와 상황과 상관없이 와요. 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돼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린 시련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며 시련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린 종종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좋아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주어진 상황보다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의 심령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딱딱하고 거친 그 진흙 같은 우리를 만지시고 두드려 쳐서
이 부드럽고 찰진 진흙으로 만드셔서 더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게 만드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시련과 이 고난이 없으면요, 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요, 독수리는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물에 저항이 없으면 배는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시련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저항이 우리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련의 이 디딤돌을 밟고요, 우리는 더 높이 도약하고 더 멀리 점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하나님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시련의 바람은요, 우리의 인생의 배를 흔들지만, 마치 꼭 넘어질 것 같이 흔들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돛을 올리기만 하면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훨씬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항구로 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때, 시련의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깊이 만나시길 원하시고 더 크게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기회라는 그 사실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의 골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더 큰 성장과 복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여러분들 깊게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